우리가 계속해서 서리문답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자, 우리 한번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이 사랑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나의 방식이 아니라, 즉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말씀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그리고 불 가운데에 나타나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구름이나 불꽃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하기도 하셨지만 항상 그 가운데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병이 나으면 믿겠다, 부자가 되면 믿겠다, 되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병 나서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있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10명의 눈먼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9명은 안 왔어요. 눈은 고쳐주셨으면 9명 예수님 따라다녀야죠. 감사하다고 하다못해 한 일주일 정도는 예수님 좀 쫓아다니면서 와, 예수님이 막 이렇게 좀 쫓아다야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안 왔습니다. 한 명만 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도구는 될 수 있으나 기적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즉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비하하는 행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우리의 어떤 오감,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영기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존재인데, 그렇죠? 우리는 3차원 속에 사는 존재인데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3차원 속으로 끌어당기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4차원에 도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3차원인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고 비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파악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복음주의 그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두 어른이 소천하셨죠.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리고 뉴욕 무슨 교회입니까?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두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굉장한 좀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짧은 영상인 한번 보실까요? 한국의 교회는 성경을 잃었다. 그는 미국 교계 흐름에 비추어 한국 교회를 진단했다. 메가더 목사는 단호하게 오늘날 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하나라고 말했다. 현대 교회는 무엇을 잃었나? 성경이다.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적 가치다. 교회의 생명은 그 안에 있다. 예수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그 말을 지키고 따르는 걸 말한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축복했고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모든 문제는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문화와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기보다 먼저 예수가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우선 진정한 교회의 개념은 포스트 모던 사회와 상충된다. 지금은 성경이란 절대 권위가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면서 나만의 세상, 가치, 영성 등을 창조한다. 물질주의에 기반한 소비자적 개념과 상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이 신념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시대가 됐다. 결국 교회는 그 흐름을 쫓다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다. 목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넓이보다 깊이다. 대형교회처럼 교회가 넓어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목사의 언변, 영리함,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깊이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숫자를 떠나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갖는 깊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다. 교회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만 집중했다. 사람을 편하게 하고 복음을 최소화시킨다면 언젠가 그들은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질문과 마주한다.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맞는 가상의 세계와 상대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젊은 세대에게 기독교는 세상과 역행하며 교회가 허구가 아닌 진리와 실질적 삶을 나누는 곳임을 알려줘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말한다며 믿음은 죽음이 오히려 저 복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깨닫게 하는데 이를 깊이 고민해봤다.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결국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중세 천주교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카톨릭은요, 라틴어 성경을 신부들만, 사제들만,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을 알고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안 쓰니까,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 마음대로 이상한 소리 해놓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하고, 면죄부 이야기해놓고 이게 성경에 있다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모르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니까, 신부가 거짓말 하겠어?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천주교가 타락한 배경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부재인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참된 그런 깊은 깨달음, 복음의 선포가 과연 있는가? 한국교회 강당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선포가 살아있는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자,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라. 즉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각 종파마다, 각 교단마다, 심지어는 각 교회마다 같은 교단이지만 교단 안에서도 개 교회마다 다 다른 예배의 방식들을 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방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즉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각 교회마다 순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각 교회 주보 보면요, 예배 순서 너무 다양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천주교는 예배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순서도 모든 성당, 전 세계 캐톨릭이 다 똑같은 순서를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요, 같은 장로교도 도신도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다르고 또 옆에 있는 교회 예배 순서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큰 틀에서 예배 순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교회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원하죠. 보통 기원, 그리고 이제 성경 낭독, 교동문을 낭독을 하고 찬송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목회 기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기도를 하고 목회 기도, 목양 기도죠. 목양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고 그 봉독된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성례, 성찬이라든지 세례가 있을 경우에는 성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헌금, 봉헌을 하고 마지막으로 축도. 대략 이제 이 순서로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구조가 뭐냐면요. 예배라고 할 때 딱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상호작용이에요. 마치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한번 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 기본 구조는 상호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러면 그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반응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다. 근데 예배의 가장 기본 구조는요. 뭐라고 할까요? 상호 응답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나의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찬으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기본 구조라고 여러분 머리에 딱 담아 두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배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즉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 성령의 인도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될 게 뭐냐면 영과 진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개념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너무 좀 엄숙한 걸 많이 생각해요. 좀 무겁고 근데 꼭 거룩이 그런 무겁고 엄숙한 게 거룩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자유로움 속에서도 그 거룩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반응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게 예배학적 용어로 치면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냥 반응하지 않고 나 회개할 거 없어. 뭐 내가 너무 거룩한 삶 살았는데 반응 없이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실한, 솔직한, 진심 어린 반응이,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5가지로 표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든지 모든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우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예배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천주교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이제 미사라고 하죠, 미사. 천주교의 미사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현재적으로 기념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천주교적인 표현은 그래요.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재현하는 게 미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잔혹한 죽음에 대한 그것의 재현이 그리고 그 재현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천주교의 미사인데요.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의 핵심은 뭐냐면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이 두 개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성찬이 예배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것이 미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말씀의 전례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성찬을 더 중요하게.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미사의 핵심은 성찬입니다. 성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천주교 공식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그 미사의 순서입니다. 시작 보면 이제 입당송,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봉기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전례하면요. 제1독서, 그리고 화답송, 제2독서, 복음항호성, 강론, 이제 설교조, 신앙고백, 그리고 보편지향기도, 이제 세 번째 성찬 전례하면 이제 예물준비, 감사기도, 성찬식, 영성체, 마지막에 이제 마친 기도하면 주보내용 공지하고 강복하고 파견 보내는 이게 이제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대략 미사 순서가 좀 길죠. 1시간 만에 한 2시간 됩니다. 미사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저는 아직 안 들어봤는데 미사 들어본 그러더라고요. 그 천주교에서 그 뭐죠? 결혼 미사, 혼인 미사 드릴 때 보면 어휴 뭐 맨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고 하죠. 천주교는 굉장히 이렇게 순서가 많은데 이 중점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성찬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장로교를 비롯한 우리 개신교는요. 1542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 예배 규범이라고 하는 어떤 예배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서 안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제 칼빈이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말씀의 예전, 그러니까 천주교랑 똑같습니다. 말씀의 예전과 성찬, 성례 두 가지의 예전이 예배의 중심이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성찬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죠? 말씀의 예전이 중심입니다.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마침은 이게 저는 이 제네바 예배 규범서 보고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축도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요건데 여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막 덧붙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에 뒤에 복잡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축도를 5분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원래 칼빈이 이 예배 규범을 만들 때는
물론 이 사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도의 축복이라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도 있지만 아론의 축복, 아론의 강복을 예배의 공식적인 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원래 칼빈의 후손이라고 하는 장로교는요, 그러면 따르려고 하면 똑바로 따라야죠. 이건 안 따르고 맨날 이상한 것만 따르고 있어요. 이 아론의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아론의 축복.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아론의 축복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한 주는 아론의 축복, 한 주는 이제 사도의 축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뭡니까? 요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우리가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축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규모배는 아론의 축복뿐만 아니라 사도의 축복과 함께 그리고 몇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한 3-4구절 정도가 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축구나 사나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축도할 때 뭐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축도할 때 뭐 갖고 막, 야, 이게 니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싸우는지 아세요? 있을 찌어다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있을 찌어다로 해야 되느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로 해야 되냐? 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용어 문제 가지고.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요. 아니, 정작 칼빈은 아론의 강복으로 축복하라고 했는데, 괜히 이상한 걸 막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칼빈이 말했던 1542년 제네바 예배 규범에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의 예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전은 어떻게 하냐. 예배 부르죠. 일단 하나님, 예배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말씀으로 죄인들을 초청하면 뭡니까? 죄인들은 고백해야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그러니까 선포가 그 사죄의 은총이 내려오면 다시 이 회중은 뭡니까? 하나님께 시편의 찬송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뭡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칼빈이 모든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순서가 뭐냐면요. 성경 봉독입니다. 칼빈은 설교라든지 또는 성찬이라든지 축도라든지 물론 축도도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봉독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에 유일하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성경 봉독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봤어요. 설교는 뭡니까? 선포된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뭡니까? 성경 봉독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하게 돼서 또는 이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앞으로 목회할 때 되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봉독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제 수업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봉독을 하든 또는 합독을 하든 들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 많이 있죠.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의 성경 봉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는 시간이 성경 봉독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집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포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의 예전입니다. 이 말씀의 예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1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2부가 뭐냐? 이 성례전이죠. 성찬 성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례전을 할 때 이런 순서를 합니다. 좀 재밌죠?
헌금이, 부제를 위한 헌금이 이제 성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이게 성찬 성례전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 준비를 하고, 사도신경에 대한 노래도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재정의 말씀, 성찬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하고, 권면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론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칼빈이 이야기했던 예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그 장로교,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장로교는 크게 이 범주 안에서 예배의 순서들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말씀의 예전 부분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뭐 한두 개 조금 빠지기 왔다 갔다 하기는겠지만 대체적으로 요 안에서 예배의 규범들이 정해지고, 마찬가지로 성찬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범위 안에서 예배 순서들이 뭐 한두 개 좀 들어왔다 빠지긴 하지만 대부분 다 요 안에 요 비슷한 순서로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제네바 예배 규범에서 말하고 있던 칼빈의 예배 신학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칼빈은요, 예배의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선포된 말씀을 설교자가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재해석하고 가공해주는 설교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봉독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봉독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설교자가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실제로 이 제네바에 가시면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 가면요, 이게 이제 칼빈의 제네바 교회 설교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단과 성당의 예배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칼빈은요, 이게 좀 예배단이 조금 높죠. 여기 보시면 보실까요? 여기 조금, 여기 요 위에 이제 계단으로 쭉 해서 칼빈 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 선포하는데요. 회중석과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성당 가시면 아시겠지만 회중석과 사제석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듯이 완벽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죄인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된 성도들은 그냥 저 회중석에 있고, 거룩한 부름받은 사제들만 이 사제석에 있게 되지만, 칼빈은 이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에게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까이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칼빈이, 그리고 이 설교단이 좀 높잖아요. 한국계 또 좀 목사님들이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이 제네바 가니까 칼빈이 설교단이 이렇게 높더라. 나도 교회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다시 리모델링하고 지으면 좀 설교단 높게 지어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단을 이상하게 만드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위에서 말을 해야지 이 안에 예배 공간이 목소리가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일부러 단을 높여놨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안에 있는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한국계 목사들은 이런 건 안 배우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쓸데없이 강단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단을 거룩한 척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사진은 바로 직접적으로 가져왔지만 이거 모자이크 처리 안 했습니다. 왜냐면 뭐 다 아시니까. 목사님들 중에 가운 입고 설교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 가운 입을 수는 있습니다. 사제들 뭐 이렇게 신부복 입는 거 저 이해하니 뭐 그것처럼 사제복처럼 목사님들이 뭐 설교 중에 물론 예식 뭐 예전 예식할 때도 가운 입어야 되겠지만,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거 뭐 가운 입고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 가운이 따로 있어요. 목사 가운이.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가운을 해주셔가지고 목사 가운이 있거든요. 근데 좀 두꺼운 걸 해주셔가지고 더워요. 그래서 좀 얇은 걸 바꾸긴 해야 되는데 목사 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 무슨 옷인지 아세요? 지금 이
두 분의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 지구촌교회 전임 목사님하고 지구촌교회는 다 지금 계속해서 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박사 옷입니다. 박사 학위복. 박사들이 내가 박사 논문 통과해서 박사 학위 받을 때 입는 옷이 뭐냐면 이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고로 아십시오. 학사, 석사는 그냥 가운입니다. 그냥 가운인데 박사 가운은 여기에 줄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박사라는 표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 박사로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 보시고 하시면 특별히 무슨 어느 교회에서 무슨 뭐 예전 할 때 보면 목사님들 중에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 중에 꼭 박사 가운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분들 계세요. 박사 가운 입고 진리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박사면 박사지. 뭐 내가 박사로 말씀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지. 왜 박사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박사인 티를 내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수수하게 입고 나도 상관없잖아요. 뭐 그냥 깨끗한 양복 입고 나와서 설교해도 얼마든지 권위가 있잖아요. 굳이 내가 박사 가운 입고 와가지고 박사라고 하는 그 어떤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뭐냐? 요즘은 이제 좀 덜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의자들 쫙 있잖아요. 의자들 있고. 강대상 앞줄에 뭐가 있습니까? 장로님들 자리 쫙. 제일 좋은 자리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제일 좋은 자리에 장로님들 자리 쫙 있고. 뒤에 또 이렇게 그 강대상 뒤에 의자 쫙 놓고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 올라와서 앉아있고. 설교자의 권위는, 강단의 권위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뭐 의리의리하게 꾸며놓고 높이고 뭐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칼빈이나 또는 다른 설교자들은요, 그냥 설교단 하나 놓고 설교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설교단 하나 놓고 설교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지. 뭐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꾸며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보니까 저도 교회다 다녀보면 여전히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로님들 이렇게 뭐 앉아있고 뭐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는가? 아니 의자 아니면 예배 순서자도 굳이 올라올 필요 있습니까? 옆에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옆에 굳이 강대상이 올라와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순서대로 올라오면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박사 가운 입고 강대상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한 그 설교자들의 영적인 권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그 위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뭐 없잖아요. 강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 다 와가지고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이름들 바로 옆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강단의 순수성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뭐 선거 시즌 되고 또 무슨 시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는 거. 저는 정말 수없이 봤는데 그 볼 때마다 막 정말 저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부활절 연합 예배 좋습니다. 근데 왜 부활절 연합 예배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에 대통령이 뭔데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강단을요, 하나님의 강단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시장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뒷자리에 뭐 정치인들 뒤에 쫙 앉혀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죄인인 거예요. 그런 더군다나 이 대통령 아시겠지만 온갖 주술에 사로잡혀있던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부활절 때 예배 때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락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강단에 더군다나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줘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은요, 말씀에 그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여기에 뭐 대통령이 뭐 시장이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가지고 올려와가지고 인사하고 와서 인사시키고 예배 중에 더군다나 예배 중에 그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있으면서 그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치인 왔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광고 시켜주고 인사시켜주고. 여러분 광고도 예배입니다. 광고도 예배예요. 그 시간에 정치인 불러서 인사시키고 하나님께 예배, 그 정치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인사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목사들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강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의 거룩함,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잖아요. 존 후스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대에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이 강단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고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이 강단이 이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영락교회, 한국 장로교회, 모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락교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절 예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칼빈의 예배 신학과에 또 쭉 살펴보겠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말씀이 봉독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는 그 설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성찬, 이 모든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참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강단이 이 어떤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강단이 더럽혀지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게 무슨 권력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